성경은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사역이죠. 특별히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직접.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했죠. 70명을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거기 가거든, 어느 마을에 가거든 병자들을 고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걸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모습이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나라일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무엇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이 겪는 수많은 질병의 아픔들, 고통들, 이런 아픔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죠. 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질병과 고통 때문에 마음이 지옥과 같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상한 마음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분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문을 잠가버리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치료해 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다가가면 거부하고, 그리고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자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게 좀 위로하고 치료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의 문을 오히려 닫아버리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 믿는 이들이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주님, 제가 구원받고 싶어서 믿기는 하지만 내 아픈 곳은 건드리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설사 주님이라 할지라도 내 내면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잠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오신 주님, 그렇게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마음의 방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모시고 치유하기를 원하는 상한 마음이겠죠. 그 마음의 빈 방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믿는 이들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마음 상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 역시도 마음의 방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의 빈방을 마련하는 일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죠. 누가복음의 회당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오늘은 원문, 이사야 원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 찬송이 마음 가득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목적을 선포하실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싸매 주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또 그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치유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고쳐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싸매주기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해주기 위해서,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기 위해서, 괴로운 마음 대신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죠. 무슨 통계를 제가 얼핏 보니까, 어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종교의 인구 보니까 전 세계 한 60억이 좀 넘는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로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것이 23억, 무슬림이 16억, 그 다음에 인도, 힌두 종교가 또 몇 억, 또 중국 전통 종교가 4억 5천, 무신론자가 13억이더라고요. 전체 인류의 인구 중에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3억밖에 안 돼요. 그럼 만약에 70억이라고 하면 13억은 굉장히 적은 숫자죠.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이 무신론자 같지만 실은 무신론자는 얼마 되질 않아요. 다 뭐든지 믿고 있죠. 그런데 신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제주는 18,000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18,000신이 언제나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 제주 사람들은 그 화를 달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분노가 폭발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제주인들에게 있어서 신을 믿는 이 신앙은 정말 피곤한 일이라는 거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주 출신의 향토 사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책에서. 그 제주인이 믿는 신앙은 너무너무나 피곤한 신앙이다. 그리고 신을 달래하는 일 때문에 언제나 기쁨 대신 조마조마하다. 신이 노할까 봐. 이 지구상에서 신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분뿐인 아빠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 분뿐인 아빠라고 할 때 무엇이 느껴지세요? 한 분뿐인 아빠라는 것은 자식에 대한 절대적 애정과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먹이기 위해서, 입히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역하려고 여러분이 자식을 낳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하여 사역하려고, 일하려고 자식을 낳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을 낳아 우리가 키우는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그들에게 쏟기 위해서. 그 무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데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고 행복해요.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 그제군요. 장례식에 갔다가 서울에 와서 다른 일을 봐야 될 일이 있어서 보고 나서 저녁 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저희 큰딸 아이를 만나고 왔어요. 서울에서 살기 때문에. 큰딸 아이를 만나서 같이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뭐 먹고 싶냐? 라고 묻고 바로 고기 먹자 그랬어요. 뭐 먹고 싶니? 고기 먹자. 사양할 줄 알았는데 사양을 안 하고 고기 좋지 아빠. 그래서 같이 고기를 같이 먹었어요.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잘 먹는 걸 보고 행복하고, 만남이 행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사랑하는 게 기쁨이고, 그 사랑하려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살핍니다. 자식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이 아프지 않나? 몸은 괜찮은가? 아플 때, 키우면서 자식이 아플 때 어떻게 같이 아파하잖아요. 밤을 같이 새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일입니까? 이게 사역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잖아요. 자식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자녀 삼으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시는 거죠.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린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낳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자식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그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에 그것을 고쳐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날이 성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나를 고쳐주시려고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구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믿어야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를 고치기 위해,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빈방에 모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53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겪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고 사람들이 얼굴을 돌렸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메시아는 상처투생이라는 거예요. 상처투생이신 치유자, 우리는 그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부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상한 마음의 빈방을 내어 드릴 때 그때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그 병을 알아본 사람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동정하고 위로하고 진짜 그를 어루만질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개역 개정 성경은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가 뭐예요? 병 질자에다가 고통스러울 고자 아닙니까? 질병의 고통이 질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병의 고통을 아는 분이다. 그럼 질병의 고통을 아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머리로 아셨겠어요? 친히 그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을 질병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병을 다 앓지는 않으셨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신학자들은 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병을 앓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번역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병을 다 걸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당하신 멸시, 버림받음, 고통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셨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인간이 멸시받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몸소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동병상련인 거죠. 상처 입은 자를 이해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세리와 병자들,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늘 병자들을 가까이 하고 세리들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 주님은 내 아픔을 알고 계실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실까? 모르실 거야. 아신다면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죠. 여러분,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몸소 겪으셨어요. 그래서 상처 입은 자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마음을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지시죠. 중요한 건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딱 보시고 어디가 아파서 오셨군요, 그러는 의사 선생님 있습니까? 그건 점쟁이.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환자라면 어떻게 알아맞혀 보세요 그럽니까? 적어도 의사면 그쯤 알아야 되지 않아요? 제 얼굴을 보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디가 아프고요, 배가 아프고요, 어디가 아프고요, 증세가 어떻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치유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실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질병들을 치유하실 때 보면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아시면서도 물으세요. 뭘 해주길 원하느냐? 네 아픔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너의 아픔을 나에게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다가가셨을 때도 내면의 아픔을 끌어내셨죠.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지. 이전에 있던 많은 남자들도 네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사랑으로 인한 상처를 끄집어내도록 하신 거예요.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아픔을 가진 세리들에게는 친구가 없었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외롭지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세리의 친구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 자기들은 안 가거든요. 친구가 안 되거든요. 자기도 같은 부류가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고 먹고 마셨어요. 그들의 아픔, 외로움과 고독, 거절감,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그 세리 중에 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은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무르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음식을 차리고, 그리고 그냥 와서 그걸 같이 드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어놓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자기 마음을 다 열어버렸어요. 오늘 제가 토색한 것들, 빼앗은 것들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까지 결단을 하잖아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상한 마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셨을 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다 아시고 온 거예요. 알아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나를 다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왜? 고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만지시기 위해서. 이미 그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면으로 울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눈물을 부모도 그렇게 흘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아픔에 그렇게 아파하시는 거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심령을 통하고 그분에게 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입술로 그냥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삶을 통째로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내 삶에 초청을 하는 그분이 보통 분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내 인생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도록 내가 허락했다는 이유는 내 모든 삶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중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마음에는 상처가 가득해서 그 상처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분노, 부정, 질투, 독설, 위선 등으로 표출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어른 노릇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어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위선적인 어른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내어드리면 돼요. 그냥 안기면 돼요. 그냥 안기면 돼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에요. 그래야 마음에 천국이 임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내야 위로할 거 아닙니까? 애기들이 어릴수록요, 그냥 자기 마음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울고요, 더 마음에 안 들면 삐지고요. 우리 손주 보니까 맨날 삐짐 이래요. 삐짐. 나 삐졌어. 맨날 고개 돌려 삐졌어. 자기 삐졌대요. 삐짐 뭐. 그리고 뭐 안 된다 그러면 뭐 아가 굴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걔 심령을 다 아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게 없잖아요. 왜 그러는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커가면서 우리는 포커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싹 감추고 아닌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른됨이 그런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성숙이 아니에요. 그건 가식이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은 제사보다 상한 마음을 찾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 상한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심으로 해서 동병상련,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죠. 그 고치시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내 대신 상처 입으시고 내 대신 버림받고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징계당하시고 그 주님이 내 상한 마음을 채우고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덮을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동병상련은 치유의 시작이지만 그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이 환자를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굉장히 아픈 병입니다. 고생하셨겠어요.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위로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치유를 가져오진 않아요. 그 시작일 뿐이지. 치유는 실력이에요. 환자를 치료하는 실력입니다. 그게 있어야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치유의 근거지요. 그렇죠? 치유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아서 우리와 같은 마음이 되시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면 그분은 치유하시기 위해서 직접 본인이 고통당하셨어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매를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았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주님이 직접 죄와 사망의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능력만이 아니라 치유의 능력 또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세상 살면서 육체의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저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그 목적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렇게 치유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내어드리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라고 하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하셨던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에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빈방에, 저의 마음의 빈방에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